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을 기뻐하고 또 부활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감사하게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을 포함해서 46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항존직 새벽기도까지 합쳐서 45일 이상을 또 헌신하며 기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정이 지나고 시작하여 36일 동안 또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40일의 대장정에 들어오셔서 그 시간들을 감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때로는 일주일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또 2주간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꼭 붙들고 계속하여 기도하며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절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또 예수님이 내가 다시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삶과 소망이 없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죠. 아주대 이민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산물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시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과거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지금 만족한다면 그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과거의 열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에 의하여 좌우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오늘이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일 그 소망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소망 없이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면 내일 그 낙심의 결과를 그대로 보며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는,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내일 그 소망 안에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 그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또 그 다음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끌고 가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활의 소망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재판을 받게 될 때, 유대 지도자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 그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더 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재판받는 것, 이거는 내가 겪어야 될 과정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오늘 이것이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괴로운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지나가야 될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내가 참으로 누릴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다. 이것이 더 크고 이것이 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재판받으며 당하는 이 고난들을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속에는 이 부활의 소망이 흘러 넘쳐났기 때문에 오늘 당하는 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단지 어떻게 죽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분은 침상에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정해 주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인가, 얼마나 놀라운 죽음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죽음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인 것이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며 귀중한 두 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고 언제나 묵상하고 언제나 그것이 내 삶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나도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고 나도 그 부활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서 고백하고 누리며 선포하는 삶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사실 때 그냥 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특별히 절기와 함께 예수님의 삶을 같이 가시면서 사역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도 두 개의 중요한 절기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의미를 소개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하느냐 하면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죠.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서 그 다음날 해 지기 전까지가 하루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시작해서 해가 지면 하루가 되지만, 그 사람들은 해가 지는 그 전날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요일 날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이게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금요일인데 실제 시작은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은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저녁부터가 안식일이 되어서 무덤 속에 머물러 계셔요. 그게 토요일이, 우리 시간으로 지금 말하면 토요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저녁부터가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그 새로운 하루에 부활하시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십자가와 유월절은 함께 같이 가고 있는 것인데, 유월절날 만찬을 드셨고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의미가 서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고 곡식이 없게 되었을 때 요셉이 먼저 가 있는 그 애굽 땅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이주하게 되죠. 70여 명이 이주하여 그 땅에서 곡식을 먹게 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됩니다. 100년, 200년, 300년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애굽의 왕 애굽의 바로가 이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이 땅에 무슨 이익을 줬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들 사람 자체만 보게 되죠.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빨리 번식을 하는지, 죄송합니다, 번식이란 말, 얼마나 빨리 숫자가 증가하는지 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확장이 되고 가족들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족만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튼튼한지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위협이 되는 거. 이제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이면 괜찮겠는데, 몇백 명이면 괜찮겠는데, 아니 몇만 명만 돼도 괜찮겠는데, 이제는 와서 엄청난 숫자가 되다 보니까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월이 좋고 환경이 좋고 편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요 자꾸 나태해져요. 나태해져가지고 이 주변의 환경에 의하여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자꾸 그걸 따라가려고 해.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돼.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그런데 우리 환경이 어렵고 막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환경이 너무 좋은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적절하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만큼만 주어지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여러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한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걸 다스릴 수 있으면 그 돈에 지배되지 않고 내가 그 돈을 잘 다스려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돈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돈이 갑자기 막 몰려 들어왔는데 내가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막 그 돈에 끌려다니면 그 돈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떼부자, 뭐 그런 말 있죠. 갑자기 막 땅이 막 팔려가지고, 막 강남의 땅이 팔려가지고, 그냥 농사 짓던 정말 소박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막 떼부자가 되어서 그 돈을 수십억이 막 들어온 돈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술 먹으러 다니고, 뭐 이게 카페가 아니라고 요정 돌아다니고 뭐 이러면서 막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들어온 돈, 축복의 돈들을 활용하지 못한 거죠. 이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돈들이 들어왔을 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돈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함으로 지혜롭게 사용하여 그 돈들이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람들이 더욱더 번성해져 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더 번성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막 많은 일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더 악하게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더 강하게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향하여 보내게 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게 하시겠다, 옮겨 놓으시겠다, 광야로 옮겨 놓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 괴로운 삶이니까 우리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광야로 가는 것 이거 좋은 일이 아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애굽은 노예의 삶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은 자유인의 삶인 것이죠. 애굽의 삶은 바로의 앞자 아래 살아가는 삶이지만 광야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삶을 바꾸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억압과 고난과 탄압의 삶에서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순순히 내어줍니까? 그러지 않죠. 이게 다 재산인데, 이게 우리나라를 일구는 재산인데, 모든 건축을 하는 재산이고 모든 곡식을 만드는 재산인데 그걸 쉽게 나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세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해주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요. 마지막에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니까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기를 만드시고 법을 만드시고 그
죽음에서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구원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 규례가 되는 거죠. 각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어린 양은 한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것인데 10명이 가족이 안 되면 다른 가족을 초대해서 자기 집안에 들어와. 10명이 넘으면 다른 집에 보내가지고 만들어.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2마리를 잡거나 이렇게 양을 잡아요. 양을 잡고 피를 받아 두었다가 6월절 저녁, 목요일 저녁 해가 질 때에 그들은 우슬초로 만든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를 찍어서 문지방과 좌우 설주에 다 발라둡니다. 이렇게 문을 다 피로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집 안에서 무교병과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물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곳마다 집집마다 애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요? 집집마다 장자는 다 있으니까, 처음 난 것은 반드시 있으니까 모든 집이 다 애곡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집이 다 어둠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집이 고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나는 그때에, 애곡 소리가 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둔 그 집만은 위로 넘어서 건너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퀴즈 할 때 모르면 패스. 하나님이 패스 하시는데 위로 건너서 패스 하신다 그래서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위로 건너서 넘어가신다. 이게 바로 6월절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통과하여 지나가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는 어린 양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온전한 양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두 옆에 있는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왜?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고 계실 때 로마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찍어다가 그 입에 갖다 대지요. 우슬초에 포도주를 찍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는 것은 유월절 절기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그 집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는 것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방법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을 십자가 위에서 들이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종에서 자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극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죄에서 자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몸부림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십자가에 너의 모든 삶을 맡기고 너의 모든 죄를 맡기고 너의 모든 과거를 맡기고 이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힐 때에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십자가는 멀리 바라보면서 야, 주님이 저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주님이 저런 일을 겪으셨구나, 여기서 그냥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위에 함께 달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십자가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찢긴 몸이 나를 위하여 대신 찢기신 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손발에 박힌 못이 나를 위하여 대신 박힌 손발임을 우리가 보고 인정하고 만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군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군요. 이 몸이 나를 위한 것이군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는데 나 대신 이렇게 해주셨군요.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나를 위해 해주셨다는 감상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자유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음을 믿고 보고 누리고 은혜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죄 가운데 단순히 건져내신 것만 가지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자유한 자가 되었으면 그 자유한 자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내셨으면 그냥 광야에서 영원토록 살다가 방황하다가 죽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게 하시고 그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느냐? 부활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만 하셨다면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삶이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걸음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셨기에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시며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그 부활을 분명히 바라보고 부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셨기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성경을 보시면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아멘. 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의 첫날 초실절날 지켰던 예식 가운데 하나가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한 해의 곡식을 처음으로 거두어서 그 가장 첫 거둔 것을 안식일 전날 유월절날 묶어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성전을 향하여 흔들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첫 곡식, 첫 열매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잘게 썰어서 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첫 곡식을 거두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열매, 첫 제사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부터 추수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 첫 열매가 거두어졌으니 이제부터 너희 모두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처음으로 추수했으니까 이제부터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이제부터는 이 곡식을 거두어서 팔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열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열매들이 나오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갈릴리 지역이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평야가 좀 있어서 거기에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제일 먼저 보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보리로부터 시작하여 이 남쪽 산악 지역 쪽으로 쭉쭉 뻗어가면서 점점 추수 지역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때가 되었다, 봄이 되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느 지역에 남쪽 진해에 벚꽃이 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국에 이제 곧 벚꽃이 필 것을 다 알게 되죠. 왜요? 남쪽부터 쫙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꽃 구경 갈 때가 됐구나. 몸이 건질건질 하시죠. 봄이 되면 꽃 구경 갈 때, 왜? 꽃 소식이 처음 들어오려면 그 첫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동네 그곳에 꽃이 폈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인이 되어서 모든 전국에 꽃이 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부활하게,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확신이,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이 삶의 과정, 부활을 향하여 나가는 이 삶의 과정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과정보다 이 부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삶의 과정보다 이 부활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우리 삶의 모든 순간보다 이 부활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적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냥 헛개비를 본 거다, 제자들이 속인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오늘 12절부터 19절에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14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과 고린도인들의 믿음이 쓸모없는 것이 된다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거짓말장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다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신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죽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 왜요? 없는 엉뚱한 것을 향하여 바라보고 오늘 그것 위에 살다가 오늘을 제대로 못 누렸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0절부터 말하기를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게 되고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임함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부활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척도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조사를 해봐도 아마 거의 99.999%는 이 땅의 삶에 대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잠시 앓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자, 우리에게 지금 받는 것은 가벼운 것들이라는 것이죠. 왜? 무엇과 비교해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 받게 될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받을 영광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작은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언제? 누구에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에는 균형 있는 관점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은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잘 섞어서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만 바라보게 되면 여기는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것들도 우리가 바라보지만 동시에 영적인 것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소망도 함께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더 큰 소망이 이 육체적인 문제들을 감당할 힘이 있게 하고 능력이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쓰나미도 일어나고 핵전쟁도 일어난다, 우리를 위협하고 태풍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결말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대처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함께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바른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내가 재판을 받고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오늘 어려움에 처하여도 이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힘이 나에게 나오는 이유는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자유한 자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분명한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단어를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못 박혔고 내 모든 잘못들이, 과거가 다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나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분명한 가나안 땅, 부활을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의 걸음을 옮겨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표대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의 꼭지점을 내가 분명히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이나 역경들을 넉넉히 이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한번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소망 안에 살게 하시고 이 부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부활처럼 주님의 기쁨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분명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자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노예의 삶을 살던 자에서 아버지가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넉넉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관점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만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온전히 승리하는 삶, 온전히 감당하는 삶, 온전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으로 만져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삶,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약속대로 미리 보여주신 표적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압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유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방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할 그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균형 있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아래서 이 땅의 삶을 잘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